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를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다락방 강화, 그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잡히시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 주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며 잡히던 그 날 밤, 사실 그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 400년 이상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온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날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가족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자기 가족만 모이는 게 아니라 혹시나 옆에 사는 이웃, 이방인들도 초청해서 들어오게 한다면은 누구든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방을 위한 것이에요. 이 죽음의 영이 피의 흔적을 보고 pass over 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Feast of Passover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그런데 이 유월절 밤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 처형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는데,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설주, 그 나무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음으로써 그 피 안에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락방 강화 설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드려진 마지막 설교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신앙을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14장부터 시작된 이 다락방 강화 말씀, 처음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하시죠?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떠남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에 가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지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신앙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한 번 곧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와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으로 제자들 마음이 근심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 이 전체 말씀의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의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 이기셨습니다. 세상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두움의 영,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 속에서 싸움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뭐와 싸우냐 하면은요,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옛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한 계속 싸워야지만이 됩니다. 몸으로 치고받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싸움이 계속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싸움에 임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고 의지하여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주님에게 제자들이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 저희들 정말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격려의 권고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의 이 conclusion이기 때문에요. 결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저희들이 믿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너희가 드디어 믿는구나. 너희가 정말 드디어 믿는구나. 이 믿음 사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이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요, 불안한 믿음이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비록 믿음이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이 곧 닥치게 되면은 이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믿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은가요?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지만은 나에게 고난과 위험이 닥쳐오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거나 아니면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 말을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건만 그래도 이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 때로는 부끄러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주시는 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 부분,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구절 33절, 어떻게 보면은 마침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은 또한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물질 세계에서 살지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 식생활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지요.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일상의 식생활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게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물질관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듯이 우리의 속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사는 것인데, 이런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평안인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안.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받고 누리는 이 평안은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감옥, 그리고 감옥과 같은 삶의 고난의 현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렸어요.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또한 기쁨으로 살라고 권고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락방 그 강화 가운데 언급했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이름들 기억하실 거예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시카고에 있었던 그 집사님 이름 말입니다. 여객선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네 딸을 다 잃었던 그 아버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창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흐르면서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신앙 간증의 시를 쓰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가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코리 텐 붐과 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세상의 악한 권세로 인해서 수용소에서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그 누이를 잃었던 그녀, 자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주의 위로와 사랑을 전한 하나님의 메신저리 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어떤 환난과 슬픔도 빼앗지 못하는 주의 평안이 그들 마음 중심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절대로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고 어려움과 고통을 보며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한 번 맛보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이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맨 마지막 33절의 두 번째는요, 성도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설사 이러한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고자 피할 수 있었던 성도들은요, 땅 밑에 동굴을 파고 숨어 살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유적들이 오늘날 우리가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또한 그 이탈리, 롬을 방문할 때 카타콤 해가지고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겨준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요, 핍박이 강할수록 성도의 믿음은 더욱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환난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고 핍박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성도의 믿음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하고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인생의 환난이 와요. 예측하지 못했던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 압박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에 걱정과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를 환난의 그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 승리, 부활의 승리로 살아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생의 환난도 담대히 맞서고 브레이크스루 뚫고 지나가며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어요. 그렇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는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회개와 회복으로 돌아오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 원망은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지도 못했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자기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 지나간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을 붙잡으려는 그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기에 매장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 매일매일의 삶은 흥분과 감격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건만 결과는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시다. 요셉처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면서 주의 섭리를 믿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신앙의 간증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감당하며 뚫고 지나가야 할 환난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개런티인 거예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근거, 주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악한 원수마귀를 무찌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내 의지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고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세상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시내티 유니버시티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방진혁 교수님. 그 교수님에 대해 이런 간증이 있어요. 28에 홀로 대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자라가는 시절에 가난은 늘 무거운 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 말씀이 그분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는데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수록 눈물이 자꾸 나더래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무거운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충동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변한 건 아니었대요. 그리고 현실의 짐은 여전히 무거웠는데, 그런데 그 짐을 대신 지시고 함께 져주시는 주님 앞에서 바로 이 방 교수님의 이 삶이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박사과정 가운데 그 PhD 캔디데이트로 이제 책정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되잖아요. 4번이나 떨어졌대요. 매번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포기하라는 건가? 거기까지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대요. 연구실에서 쫓겨났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절망을 이기고 더욱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직 공장의 전기공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주립대학의 전자공학과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간섭하심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특별한 어떤 슈퍼 크리스찬의 간증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동일한 간증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담대함.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그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 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아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쩌면 영적 싸움은 더욱더 치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도 이겨냅니다. 낙심이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승리를 내 삶에서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